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각자 소망과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큰 복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더욱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아서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한 해에 가장 강조하는 교회의 방향성은 말씀의 성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경 통독을 통해서 올 한 해를 은혜의 새해로 가꾸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직접적으로 성경 통독을 통해서 세워가는 은혜의 새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보통 이제 새해가 되면 많은 성도들이 성경 일독으로 올해는 해야겠다. 그동안에 성경 일독을 잘 하지 못하고 성경을 잘 많이 못 읽었는데 올해는 새해를 성경을 한번 읽어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데 또 결심이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올해 우리가 하는 것은 성경 일독이 아니라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일독과 성경 통독의 차이는 뭐냐? 통독은 이게 통이 뚫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통독. 성경을 뚫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독은 읽는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면서 그 핵심을 꿰뚫어 보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계속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나무도 봐야 되지만 숲도 봐야 되잖아요.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큰 계획에 대한 이런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핵심을 생각하면서 통독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목적은 결국은 성경 말씀을 내 삶에 가까이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굉장히 귀한 줄 알면서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 둘 때가 많습니다. 너무 바빠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성경 공부는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회로 미루기도 하고 나중에 라고 하는 그런 말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주변부에다가 둘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주변부에다가 두는 소홀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삶의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나머지 삶이 따라가야 되지 내가 시간이 남고 또 여유가 되면은 그러면 성경을 읽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의 목표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내 삶의 중심에 그 말씀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그런 삶.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매일 읽음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삶이 날마다 발전이 되고 또 내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위로를 주고 또 메마른 삶에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발견함으로써 올 한 해를 좀 더 풍성하게 좀 더 윤택하게 그렇게 한 해를 세워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먼저 그래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같이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 관한 두 가지 근본적인 진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원, 그 다음에 성경의 목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기원,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이 어디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라고 하는 그 오리진, 기원에 관한 이 부분을 오늘 선포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기원은 시작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들이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또 인간의 어떤 이성이 발전하고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총동원하고 과학의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딱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 자신이 알려주실 때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뜻은 조금씩 드러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지 사람이 찾아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누구신지 또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 것이 바른 방법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그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영감을 받아서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경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목적이 무엇이냐?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느냐? 성경을 주신 목적은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유익하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또 15절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신다. 성경을 통해서 뭘 배웁니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구원과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기에 유익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 말씀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 신앙을 성립할 수도 없는 것이고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는 성도의 행복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어디서 여러분 행복함을 찾습니까? 어디서 나의 삶에 위로를 찾고 참 그 기쁨을 찾습니까?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기쁨을 얻는 자들입니다.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친구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가장 베스트 프렌드, 친한 친구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친한 친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아무 때나 찾아가서 내 마음의 그 고통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친구를 통해서 주는 말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게 하는 이런 좋은 친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는 분들도 있잖아요. 큐티를 한다거나 또 말씀 묵상, 성경 공부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어떤 한 구절, 저는 이 구절의 은혜를 받아요. 그 구절에 은혜 받는 성도들도 있어요. 또 한 단어에도 그 단어를 묵상하는데 그 단어의 묵상이 자꾸 마음속에 기쁨으로 물결처럼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쁨은 성경 말씀의 한 단어 또 한 문장 한 말씀을 통해서도
이 기쁨이 계속해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좀 그런 영적인 기쁨을 좀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거죠. 은혜의 새를 만들기를 원하는데 오늘 은혜의 새를 만드는 최고의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변부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으로 세워놓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예.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잖아요. 선물 다 받으셨잖아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내가 정말 이 선물만큼 더 나를 기쁘게 한 선물이 없어. 그 최고의 선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최고의 선물. 근데 오늘날 성경이 너무나 흔하잖아요. 누구나 다 성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 사실은 성경을 얻는 것이 이게 참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초기에 한국에 그 초기 1880년대 초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신구약이 다 기록이 된 그런 성경책이 없고 예를 들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만 번역을 한 쪽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쪽복음을 가지고 압록강 있죠? 그 압록강을 건너서 그 쪽복음을 들고 전달하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관리 또 검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또 다 뺏깁니다. 근데 그 뺏긴 것 중에서 우연히 한 장이 떨어져서 그걸 또 어떤 사람이 그걸 주워가지고 그걸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귀한 일입니까? 그 쪽복음, 그 성경을 번역을 해서 그 말씀을 읽음으로써 복음을 접해서 나도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서 그게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에 나와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의 처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전 세계 언어가 7,300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소수 민족 같은 민족들이 쓰는 아주 부족 언어라든가 이런 언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7,300개나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성경으로 번역된 것이 3,600개예요. 3,600개로 성경이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나 또 이거 성경을 번역하는 세계 성서공회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 번역을 통해서 그런 소수민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이 보급되므로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굉장히 많은 숫자가 번역이 됐지만 그러나 반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600개의 나머지 7,300개 중에 반 이상은 아직까지도 성경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싶지만 성경을 읽을 수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은혜를 어떤 방식으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없는데, 번역된 그 성경책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단편 성경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현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얼마든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성경을 당연히 있는 거로 생각하고 소홀히 여겼다고 한다면 그 생각을 바꾸시고 성경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그렇잖아요. 성경은 나의 사랑하는 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세상에 책이 한 권만 있다고 한다면 그 한 권이 어떤 책이 되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는 행복할 수가 있고 성도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성도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세를 세워가려면 오늘 또 말씀합니다. 아는 것에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단순한 그런 지식을 넘어서서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그걸 잘 이해를 하고 깨달아서 그게 삶의 실천이 되게끔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 어머니 유니스, 할머니 로이스,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 어린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 성경 말씀이 계속 배워지니까 이 신앙 인격이 형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떤 부모님은 교회가 아이를 잘 교육시키고 원하고 선생님이 교육시키고 원하는데, 여러분, 신앙 교육은요 부모님으로부터 먼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의 가장 큰 영적 스승은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을 보고 부모의 행동을 보고 부모의 말을 보고 아이가 신앙 형성을 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또 선생님을 통해서 받는 영향력은 그것 다음인 것입니다. 집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그렇게 되면 어릴 때부터 그런 신앙의 어떤 그 기본이 다져진 아이는 나이가 들어서도 그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지만 이제 그가 커가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진리를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배우고 확신하며 성장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배움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이제 성경도 대충 다 알고 교회 생활도 익숙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성장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퇴보할 수가 있고 또 심지어는 영적으로 교만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배우는 겁니다. 계속 배우는 겁니다. 성경은 한 번에 그냥 다 배우는 책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가지고 평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성경 한번 다 읽는다고 해서 성경 내용을 내가 다 알아라고 하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늘 성경을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평생을 공부하는 사람, 평생을 성경 말씀을 버타여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체된 신앙이 아니라 성장하는 신앙에 가기를 원해요. 올해 성경 통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성경 통독은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그러면 올해 나도 한번 성경 통독에 한번 열심히 해버리라, 그런 결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성경 공부 나 부담스러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 공부 나도 배우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은 말씀의 양육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양육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소중하게 생각할 때 우리는 또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통독을 어떻게 실천한 것인가,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건 아는데 어떤 분은 이게 끈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이렇게 읽다가 이제 한두 달 지나면은 벌써 흐지부지 돼서 성경을 읽지 못하고 또 매년 그렇게 반복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을 겪다가 이 포기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 지점을 지나서 성경을 꾸준히 읽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혼자서도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끈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방법은
매일 하루의 정한 분량을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성경 전체가 1189장이에요. 1189장. 그래서 하루에 3장씩 읽으면 성경을 전체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1년 안에. 하루에 3장씩, 매일 3장씩 읽고 주일날에 5장 읽으면 성경을 1년 안에 읽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1년에 한 번 읽으면 섭섭한데요. 2번 읽고 싶습니다. 이독하고 싶습니다. 그럼 6장을 늘리면 돼요. 하루 6장 읽으면 이독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끈기 있게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끈기입니다. 끈기. 이런 표현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하루에 몇 끼를 먹습니까? 3끼를 먹잖아요. 3끼. 육신의 음식은 꼭 챙겨 먹죠.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서 먹습니다. 입맛이 없어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의 양식은 안 먹어도 계속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했던 것처럼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육신의 양식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은 내가 매일매일 거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내가 밥을 먹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매일매일 꾸준히 섭취하리라 라고 하는 그 결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복과 익숙함이에요.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것은 반복과 익숙함. 매일매일 어제 또 3장 읽었지만 또 오늘 또 3장 읽고 밥을 먹듯이 내가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생각하시고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죽는다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거룩한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적으로 매일매일 하루에 정한 분량을 읽어 나갈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통독은 우리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경 읽기표를 먼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통독 가이드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구성과 또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근데 혼자서는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파트너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파트너. 부부가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님 중에 같이 이걸 좀 서로 격려하면서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을 만한 파트너를 구해서 같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가족이 해도 좋고요. 또 어떤 부분을 읽다가 예를 들면 사사기 3장을 읽는데 이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구글 같은 데에서 검색을 해서 여기 사사기 3장에 나 있는 내용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줘 그러면 잘 설명해 줍니다. AI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니니까. 아무튼 성경을 더 내가 쉽게 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끔 여러 부분의 방향 도움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경 읽기, 성경 통독.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성경 통독을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그리스도인은 성경 읽는 것이 선택일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을 해야 되는 목적을 3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지혜와 통찰력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냥 무턱대고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통찰력을 배워서 내 삶에 그런 지혜를 배우는 그런 성경 통독이 되기를 원합니다. 2번째로는 이 시대를 읽기 원합니다.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라고 말했던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이 세상이 오늘날 얼마나 복잡다단하게 변화가 있습니까? 시대가 흘러가고
또 이 세상의 문화, 뉴스, 변화 속에 우리가 거기에 휘둘려 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항상 느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성이 게으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게을러요. 어떤 부분에서는 기도를 며칠 동안 쉬잖아요. 또 성경 말씀을 안 읽잖아요. 그럼 벌써 영적으로 이렇게 되게 약해집니다. 그런 약해진 부분 속에 세상의 유혹이 들어오게 됐을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매일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매일 깨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속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 그걸 끊어낼 수 있는 힘,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누가 내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내 영혼을 바르게 인도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내 영혼에 관심을 가져주고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영적으로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시들어가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올 한 해를 풍성하게 가꾸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소망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말씀 읽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하루 매일매일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 삶을 한 해를 은혜의 새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성경 통독으로 세워가는 은혜의 새해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다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